성경 말씀 봅시다.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교단하며 백성에게 명하기를 양심을 내려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유다를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문하세 반 지파에게 이르러 가로되 여호와의 좋은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아심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너희와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면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도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소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아멘.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복습합시다. 모세는 죽었고 이제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헤매다가 마지막 목적지인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지도자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에요.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지도자가 죽어버렸으니까 백성들에게는 어쩌면 시리에 빠졌다거나 좌절하거나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세워서 네가 이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일을 지도하고 이끌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종이라는 말은 시자는 뭐 쫄쫄 따라다닌다, 종자가 따라다닌다, 시는 이게 수종 든다라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모세의 종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갑자기 지도자로 세우는 것에 있어서 백성들도 좀 신뢰가 안 가고 특히 그 일을 맡았던 여호수아는 정말 황당한 거예요. 내가 섬겼던 분, 그분이 하는 일을 이제 내가 갑자기 해야 되니까 이게 격도 안 맞고 수준도 안 맞고 굉장히 황당한 일인데 주님은 어쨌든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일을 여호수아에게 이제 직분을 주셨고 직분을 주시면서 그 앞부분 1장부터 우리가 지난주 9절까지 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거기에 보면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모세같이 대단한 사람 신의 산에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율법을 받아보고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대단한 지도자 모세도 백성들과 함께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너무나 힘들었단 말이죠. 그 많은 대단한 사람들도 그 훌륭한 지도자 모세도 힘든 일을 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그 일을 맡아서 백성을 그것까지 인도한다는 게 얼마나 여호수아 입장에서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주님은 직분을 맡기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를 이끌어 간다, 그 땅을 너희들이 반드시 차지할 거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선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유사, 지도자들 몇 명을 불러놓고는 이제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거다. 모든 그 장비, 군인으로 이야기하면 완전히 완전군장해라. 여기는 3일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뭐 이렇게 쫙 나오는데,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돌입할 거니까 너희들이 완벽하게 준비하고 내가 3일 안에 저쪽으로 공격할 거다라고 백성 지도자를 불러놓고 준비하도록 시킵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에게,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에게 당부하기를 너희들도 전쟁에 동참해야 된다. 이 두 지파 반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옛날 그 모세가 지도자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뭐 광야를 돌다가 이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 여리고 성이 있고 가나안 땅이 되는 그런 지점, 그림으로 좀 그리자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 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요단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근데 이 동편, 이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옛날 모세가 지도자일 시절에도 이 입구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12지파의 대표를, 12정탐꾼을 뽑아서 이 안에 가서 이게 우리가 차지할 땅, 가나안 땅을 살펴보라고 해서 갔는데, 12명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이 너무나 좋고 곡식도 잘 되는 땅이지만 그 지역 사람들이 무기나 모든 장비들이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함락할 수 없습니다. 가면 다 죽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고,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정탐꾼은 그 땅이 좋고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들어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갑시다. 이렇게 됐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다투는 모습을 보고는 절망을 했어요. 큰일 났다. 두 사람은 가자 그러는데, 가자고 한 목적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가자고 이렇게 좀 막무가내고, 나머지 반대하는 10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들은 무기도 많고 잘 정비되어 있으니까 오합주절 같은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들어가면 무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 땅에 들어왔다고 죽일 거고, 광야에는 뭐 살 여건이 안 되고, 거기는 뭐 모래밖에 없으니까 농사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줘서 먹었지, 그들이 40년 동안 통과했던 이 광야는 사람이 거주해서 살만한 그런 곳이 못 됐어요. 군데 산이 조금 있고 물이 있는 데는 이미 또 뭐 사람들이 조금 살고 있었고, 이 떼거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만 해도 남자와 여자와 아이 20세 이하를 빼고 약 60만이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 거의 한 200만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가 됐다고 이렇게 추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인구가 살만한 땅은 여기 광야에는 없고, 조금 뭐 소수의 부족들이 살고 있는 뭐 겨우 오아시스라고 하나 있고 작은 산이고, 거기는 이미 몇백 명이 살고 있지만 이 대인원이 살 지역은 광야에서는 없고, 여기는 너무나 좋은 땅인데 들어가려고 하면 여기는 무기도 있고 이미 백성들이 잘 살고 있고 성이 있고 그런 상태에 됐는데, 어쨌든 정탐꾼을 보내서 반대가 10명, 찬성이 2명, 그러니까 백성들은 완전히 나잡아져 버렸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렸구나, 불신하고 믿지 못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집어넣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빽빽 돌았어. 40년 동안.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이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까지는 보름길이에요. 15일 하면 여기까지 도착할 수 있는 길이에요. 초반에는 거의 여기까지 갔어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못 들어간다고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불신하니까
불신하는 너희들은 가나안에 안 집어넣겠다고 해서 다시 뺑뺑이 돌렸어요. 그게 40년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그 당시에 불신했던 20세 이상은 다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고 모세도 죽었고 이제 그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젊은 아이들을 하나님이 그 땅에 집어넣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여호수아를 이제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모세와 여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어떤 약속을 했는가 하면 이 가나안 땅 말고 홍해 뭡니까 요 강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 땅이 꽤 여기도 비옥하고 괜찮았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옛날 돌 때 모세에게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차지하지 말고 요 일대 우리한테 주시면 우리가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모세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막 화를 내면서 너희들 이 땅 못하고 너희들 차지해버리면 가나안 땅은 그러면 누가 차지하냐. 그래서 막 화를 내니까 아니요. 가나안 땅에 우리가 다 들어가서 땅을 다 정복하고 난 이후에 땅을 분배할 때 우리는 이쪽으로 달라고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좋다. 그래 너희들이 가나안 안에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는 가나안 동편을 원하니까 르우벤과 갓과 또 므낫세는 반지파가 들어가려고 하고 여기는 열전이 살펴고 그걸 반이 나눠졌어요. 르우벤, 갓, 므낫세 요거는 이제 반, 므낫세는 반, 여기 들어가자 하는 사람 반, 여기 살려고 하는 반이니까 요 세 사람, 요 세 두 지파 반이 여기를 차지하려고 모세하고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일단은 쳐들어가서 너희들 두 지파 반도 여기 머물지 말고 모세하고 약속한 것처럼 저쪽에 들어가서 다 정복하고 난 이후에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라고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예 우리가 옛날 모세부터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아이와 전쟁하지 못하는 짐승 이런 것들은 이로 굳이 요단강 건너서 전쟁할 필요 없고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은 다 나갈 테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약속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났습니다. 이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민수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32장과 부분에 여호수아 앞에 신명 그 앞에 민수기 나오죠. 32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요단강 동편 땅입니다. 그곳은 가축의 적당한 곳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 족속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담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랄레와 스밤과 너보와 본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의 적당한 곳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옛날에 이제 이런 요청을 했고 모세가 일단은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저 땅을 다 차지하고 나면 너희들 이 땅을 줄게. 그러나 너희들이 안 들어가고 이 땅 차지한다고 그거는 얌체 없는 시니까 내가 허락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서로 약속이 됐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시절이 많이 지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이 두 지파 반에게 너희도 같이 전쟁에 참석해야 된다. 알겠지? 예. 우리가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일단은 넘어가서 전쟁에 동참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백성들이 지도자를 모아놓고 이제 내가 3일 후에 진짜 들어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백성들에게 다 놔둬버려서 전쟁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라. 여기는 뭐 식량을 준비하라 그랬는데 여기 단순히 식량만 예비하는 건 아니고 군대로 이야기하면 완전 군장을 하는 거예요. 그죠? 모든 걸 다 갖추어서 들어갈 준비를 시켜라.
그러니 단단히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모세,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놓은 장본인입니다. 어쩌면 모세보다 더 큰 일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미 모세하고 다 약속해서 끝내놨어요. 하나님과 모세가 약속한 내용을 모세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 언약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언약은 없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냥 시종으로서 그 스승이 하던 일을 그냥 이어받을 뿐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여호수아가 더 일을 많이 하거든요. 광야 통과하는 거는 물론 중간에 조그마한 부족이 있어서 전쟁하고 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큰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가나안 안에는 이미 7 족속이 버젓이 살고 있고, 그들을 다 물리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땅을 분배해가지고 살게 하고 하는 이 일이 실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맨날 모세하고 약속하셨고, 모세하고 약속했던 대로 이 백성들 내가 가나안 땅에 집어넣겠다. 제가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실은 모세가 아무것도 아니죠. 물론 여호수아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나 모세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에게서 주님께서 담아놨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세라고 합니다. 나중에 모세는 변화산에서 예수님하고도 만나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모세와 약속한 대로 모든 일을 진행을 하시는데,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도 모세가 약속한 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 시종 여호수아를 통해서 끝까지 모세가 약속했던 것을 지켜나가는데, 이 여호수아는 그 모세와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철떡같이 믿는 거예요. 정탐꾼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처음 정탐할 때도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의 대표로 들어갔거든요. 그때도 다른 사람들은 다 반대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 차지할 수 있다. 그들이 무기도 많고 사람도 많아서 화합지돌 같은 우리와는 싸움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들어가자.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수아가.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기지 못하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는데, 이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들어가자. 이게 사실은 믿음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오전에 복음이 무엇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믿음. 복음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예. 우리 아들이 호자라서 내 늙으면 생활비 다 대줄 걸 믿는다. 그걸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간들 간의 신뢰, 아니면 내가 경험했으니까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거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 복음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제가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했죠? 첫 번째, 하나님을 통해서 선지자에게 예언한 내용이 있어요. 이것이 때가 되어 성취된 것, 이게 복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복음의 내용은 우리 듣기 좋은 소리가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예언을 미리 하셨어요. 뭐 장차 메시아가 올 거다, 그가 태어나서 자기 백성을 죄를 위해서 구원하겠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뭔가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때가 되어서 성취된 것,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구약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된 건 아니니까, 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이 내용을 믿는 게 믿음이겠죠, 그죠? 구약에서는, 그죠? 근데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호수아가 믿어야 될 내용이 뭡니까? 모세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내용. 이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아브라함 언약도 그 이후에 모세 언약도 계속 연결이 되는데,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네가 이사를 가라. 지금은 네가 자녀도 한 명도 없고 나이가 많은데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고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그 이후에 모세는 똑같이 모세 언약을 받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약속이에요. 지금 현재는 차지하지 못했죠. 옛날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사가라고 한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그때 가나안 땅에 갈 때는 그 땅 전체가 아브라함의 땅이 못 됐어요. 자녀도 그때 몇 명 없었고 이삭 태어났고 뭐 사람이 몇 명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몇 명 안 된 것이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약 70명 되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시점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흉년을 만나서 그 가나안 땅에 살기 힘들어서 애굽으로 이사를 가버려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지금 안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원래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 두 부부가 가나안 땅에 갔는데 하나님이 자녀도 없는 그에게 자녀를 줄 거고 네 자녀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져서 이 땅의 주인이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약속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고 그 아들 뭐 태어나가지고 또 그 아들 손자 때에 가서 약간 인원이 번성했는데 겨우 그때는 가나안 안에 70명밖에 안 살았어요. 근데 흉년을 만나서 살기 힘들어서 그들이 애굽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그랬는데 애굽에서 430년을 살다가 모세를 시켜서 이 백성은 여기에 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이제 네가 백성들을 이끌고 원래 그쪽으로 가라고 해서 모세가 그 명령을 받고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로 건너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백성들이 자신이 없다. 약속도 못 믿는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뺑뺑뺑뺑 돌았고 그 믿지 못한 사람들 다 죽고 난 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이제 자랐겠죠. 그들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을 것을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을 하고 이야기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믿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하고 약속한 거.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주인이 될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인 환경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안에는 이미 사람이 살고 있고 그 지역은 요새가 되어서 그들이 무기도 아주 잘 갖추고 있고 그리고 홍해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두 지파 반이 짐승이 많았다 하는데 그 짐승은 딴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광야를 통과할 때에 작은 그 부족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점령해가지고 짐승들 서로 나눠 가졌는데 아마 두 지파 반이 전쟁에서 공로가 컸는지 좀 이렇게 짐승대가 많은 그 정도지 무기가 있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환경적으로 보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확률이 옛날 그들이 정탐꾼 보냈을 때 막 울고불고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했듯이 하나도 환경 바뀐 거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때 환경이나 지금이나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약속을 믿어서 들어가자고 하는 거예요. 자꾸 들어가자고 하는 거예요. 왜? 약속에 의하면 하나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들어가면 어쨌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모합니까? 믿음이 이런 거예요. 믿음이. 믿는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게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을 정의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사람들은 봐야 믿고 봐야 있다고 하죠. 근데 믿음은 못 봤는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럴듯해서 내가 인정하겠습니다라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오전으로 이야기하면 마리아가 결혼은 안 하고 약혼만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임신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초음파 검사한 것도 아니고. 근데 마리아는 그냥 믿어요.
이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으로는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약속.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은 머리 굴려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 선물로 그 마음을 그냥 받아들이게끔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선물로 줄 때만 그게 아멘이 될 뿐이에요. 평소에 믿음을 장착한 사람이 없습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냥 그게 말도 안 되는데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거 당연하겠네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여러 가지로 제가 논정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강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하나님한테 내가 이게 먹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다는 말을 믿지도 못하고 내가 좋은 거 자꾸 얻으려고 발부둥치고 이게 믿음 없는 짓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는다고 자꾸 우기지 마세요. 그냥 난 믿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신앙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 예수 잘 믿습니다. 저 사람은 안 믿는데 나는 믿어지네요. 이럴 이야기가 아니라 그서희가 바리새인이 하는 짓이고 세리가 되어서 주님 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도 없어서 베드로 같으면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믿음이 있는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까? 그건 자기의 가능성이에요. 진짜 믿음이 오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이군요. 내게서 나오는 건 죄밖에 없군요라고 고백하는 게 믿음이 온 사람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 할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반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아요. 본인이 하시지. 목자가 하지 양이 뭘 하는 거 없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내가 모든 걸 다 장착하고 소유해서가 아니라 양이 내 목자가 내 곁에 있으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납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장착해서 소유해서 꽉 찼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내가 그런 걸 소유할 이유가 없어요. 목자가 다 알아서 하시니까. 나는 네가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건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의 목자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지. 내가 이런 능력도 가져야 되고 저런 힘도 가져야 되고 이런 기능도 가져서 나는 만땅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 나 부족함이 없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가지려고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가져야 됩니까? 뭐 복음을 핑계대고 주님 내가 복음 전하는데 뭐 돈이 좀 있어야 되겠고 돈 없어도 주님이 복음 전해요. 필요하면 또 주님 주세요. 그러나 내가 돈이 없어서 복음을 못 전하다든가 금방지게 또 사도 바울처럼 나 건강이 안 좋아 하는 복음 못 전하겠으니까 이 가시 좀 빼주세요. 쓸데없는 소리가 완전히 되는 것이 가시 있어서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전해져서 네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다는 걸 알려야 돼. 약한 가운데서 오히려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 이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 없어서 못한다라는 그런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냥 그거 탐나서 복음을 핑계대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아들 좋은데 취직시켜 주시고 하면 안 믿는 사람한테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내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복음 전하는 거 우리 아들 좋은데 취직해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주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빌립과 에티오피아의 내시의 만남은 주님이 주선해 준 거예요.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싶어서 사전에 뭐 어느 길로 간다라는 걸 연락을 받았다든지 뭐 그런 거 없어요. 성령이 빌립을 광야로 내모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 전하려면 광야에 가면 됩니까? 광야에 사람도 없는데 도시에 가야지. 근데 성령이 그를 광야로 내모신지라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그 사람은 길을 가다 보니까 딱 만났어. 그런데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서 자가용 타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병긋하고 호흡 딱 잡고 신하들 있는데 딱 간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두루마리를 쭉 펴가지고 이렇게 읽고 있어요. 이 빌립이 보니까 뭔가 성경을 읽는 것 같아. 그래서 말을 걸죠. 그 여보시오, 길을 가는 높으신 양반, 지금 뭔가 읽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읽는 내용을 당신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소? 라고 이렇게 빌립이 말을 꺼낸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이게 간단하게 내시는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유추해 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내시는 이스라엘에 뭐 일이 있어서 어떤 왕의 어떤 명령을 받고 대사관으로 외교관으로 갔겠죠, 그죠? 근데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는 이유는 그 나라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늘 읽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지식을 쌓든지 어쩐지 저 사람하고 저 사람도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읽고 있다고 이제 추측할 수 있고. 근데 뭐 목사님 알겠습니까? 이사야 예언을 읽고 있는데 뭐 장차 이스라엘에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행복하게 할 것인데 그는 뭐 보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혼모할 만한 것도 없고 뭐 사람들에게 썰어 버림을 당하고 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빌립이 당신이 그거 읽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냐? 그러니까 나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게 바로 이런 이야기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멘 하고 물가에서 세례받고 헤어지고. 왜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전도라는 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만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을 다 허락하셔서 일이 성사되니까 너희들이 설치셔서 될 일은 아니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전도 학교 훈련 가가지고 뭐 뛰두르고 뭐 수천박하고 그렇게 해서 전도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뭐 내가 갈 길 가는데 내 옆에 나왔고 뭐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복음 이야기가 나오고 결국은 하고 보니까 아 주님께서 복음 전하게 하셨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또 제대로 이야기도 못했어. 말 주변도 없고 많은 것도 없고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아멘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네? 주가 하신 거예요. 주가 하신 거예요. 말 잘해서 복음 전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지 말이 복음 전했다고 우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무식한 자를 들어서 지식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방법으로 자기의 능력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여호수아가 지금 딱 적합해요. 여호수아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약속을 믿은 사람, 약속을. 하나님 말씀하신 그 그냥 믿어졌어. 선물이 왔어. 그것 말고는 여호수아에게는 아무 무기가 대단한 게 없습니다. 지위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대단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곳까지 이끌어가는데 막 진땀을 흘렸어. 말도 안 듣고 싸우고. 근데 그 몸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최종 목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인도한다? 이건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모세도 지금 못하고 중간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버렸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수아를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럼 누가 그 일을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꼽힌 거예요. 모세 몸종. 아무 인간적으로 뭔가를 능력을 가져서 할 만한 사람이 아닌 그 사람. 단 믿음이 선물로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철떡같이 믿은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주님의 일에 뽑혀 있다. 이게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끄시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보험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지만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도 그런 식으로 사용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어떤 성도 한 사람이 교회를 찾아왔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옛날에 막 기존교회에서 막 잘 섬기고 할 때는 부자였고 돈도 많았는데 이제 보험 깨닫고 오는데 다 망하고 아무것도 없이 애가 왔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주님의 은혜죠. 그동안은 지임으로 뭔가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하고 싶어도 뭐가 막 가진 기사지 뭐 하지. 아무것도 없어요. 회사도 다 날리고 몸도 뭐 다 병들어가지고 골골하고. 근데 그제서야 이제 그는 비로소 주님의 일에 붙들려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주의를 하면 내가 했다고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원래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 시절에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배운 것도 많고 막 그 어떤 권세도 가졌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만한 그런 사인하면 바로 잡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굉장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광야에서 만나서 그를 부러뜨렸을 때는 몸도 가버렸고 모든 것들 아무것도 지위고 뭐고 다 이제는 잃어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비판했던 예수를 전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협조 안 하겠죠. 미친 사람이라고 간주했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그가 예수라고 메시아라고 하나님 보낸 사람이라고 역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를 따라다니는 대중들은 이제 얘는 지금 뭔가 지금 미친 사람이다. 몸도 가시가 있어서 엄청나게 불편한 상태이고 지위도 다 잃어버리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세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를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있는 거 계속 아마 하나님 앞에 빼앗길 거예요. 힘도 빼고 뭐 잘난 거 뭐 자랑할 거 그것도 다 빼앗기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활용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예요. 주님이 고운 모양도 없고 궁체도 없는데 주님 전하는 우리가 너무 폼이 딱 나. 그럼 이게 격이 안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거지는 그냥 거적대기 걸치고 떨어진 신발 신고 걸어 다녀야지 거지의 격에 어울리지. 거지가 벤츠 타면 이게 뭐가 격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좁은 길을 가는 인생인데 예수님이 좁은 길을 갔고 우리 예수님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여러분들이 주여 나 좀 포함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도대체 뭐 어떻게 돼가지고 아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닌 거야. 거지가 그래. 거적대기 거지고 다녀야지. 뭘 자꾸 벤츠를 타려고 그래요. 어울리지도 않게. 우리는 그냥 제가 이야기하는 거지라는 경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황을 제가 묘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저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능자예요. 우리 중에 가진 자가 많지 않고 배운 자가 많지 않고 힘 있는 자가 많지 않고 하도 말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복음전에서 서로 교제하는 우리들이.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낮추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을 가지고 행세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능한 자. 주님이 능하시니까 우리의 무능이 문제가 될 필요가 없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나의 이 땅에서의 능력이 주님이 일하는데 하나도 그는 보탬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이 있으나 없으나 그것을 의미 두지 마세요. 어차피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 세상의 일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냥 주여 다른 능력으로 나를 활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내 이거 있는 거 가지고 주님 앞에 폼 잡고 한번 써보리라. 그런 거 주님 안 받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으면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받고 싶은데 그거 안 받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있으나 없으나 그걸 가지고 행시하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므낫세, 갓, 르우벤 반지파. 참 이들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아닙니까? 맞아. 예, 이들이 참 고마워요.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우리가 가나안 동편 요 땅 차지할래요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전쟁에 참석하기 싫은 마음이 사실은 있었어요. 근데 모세한테 혼나고 우리도 다 가서 전쟁 다 하고 난 이후에 이 땅에 가서 이 땅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것은 그래도 주님께서 이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바꾸시고 동참하게 하시니까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진짜 이들은 전쟁에 가요. 자기 땅은 이미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땅이 되지 않을 그 땅에 들어가서
치열한 전쟁에 앞장서 이들이. 물론 주께서 하게 하신 거죠. 원래 내 건 없습니다. 주님의 것일 뿐입니다.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사용하시겠다면 우리는 당연히 사용받아야죠. 심지어는 이방인들마저도 주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에 주님은 다 끌어당겨 사용합니다. 이스라엘만 사용하는 게 아니, 가나안 정복할 때 이 장에 이제 넘어가면 나옵니다. 기셴 라합도 협조하고. 주님은 자기 뜻 이루는데 자기 백성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해와 달과 별을 다 사용해요. 하늘에 태양도 머물러. 태양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용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내용 알죠? 해가 질 때 됐는데 어두워지면, 그 당시에는 야광 불이 에디슨이 전기 발명하기 전이라서 불이 없었어요. 그래서 태양이 져버리면 전쟁을 못 하는데, 마치 전장 맞아 더 쳐가지고 이들 다 죽이라고 태양이 그냥 지지도 안 하고 오동나게 다 걸리고 있어요. 오동나게 걸린 건 아니고 어쨌든 안 져요. 하나님 이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상황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이고 참 내게 능력 있고 없고 그런 게 제가 하는. 태양도 하나님께서 부리시고 바다도 갈라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사람이 뭔가 하는 게 없습니다. 여리고 성이 엄청나게 두꺼운 성인데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졌어요? 그들이 탱크를 쏴서 그 벽을 부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뭐 성을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성이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지진이 일어났는지 뭐지.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사람이 하는 전쟁이 아닌 여호와의 전쟁. 사람의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닌.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기도원이 뭐 사사기에서 전쟁하는 것도 보면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그건 사람 전쟁이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데 칼과 창으로 가지고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런 구도를 그립니까? 네가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여러분은 뭐 아무것도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 가진 것 때문에 주님의 일에 허용될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사용하셔서,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하시는 거 맞네. 주님 나는 뭐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하시는 거 보니까 앞으로도 당신이 하심을 믿을 수밖에 없군요. 그냥 그렇게 나가도록 주님이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많이 피곤하신지 고개를 더 끓여서 라면 하는 사람이 많은데 더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죠? 예. 아멘 했으니까 이제 정리하도록 합시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전면에 나서서 백성들의 앞서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물리쳐야 하는 것은 맞지만 결코 네가 하는 건 아니다. 이 이야기를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끌려든 여호수아는 그게 맞구나라고 계속 아멘 아멘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다행히도 머나세 지파, 갓 지파, 로벤 반 지파 이들도 지금 그게 끄덕끄덕 하면서 맞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개를 끄덕끄덕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앞에 선 성도의 모습이고 주님과 성도의 아름다운 관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계를 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신나고 찬송할 일밖에 없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그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그냥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기쁘고 감사할 뿐이에요. 찬송할 일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뭐 힘들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약속대로 다 이끌어가는데 나를 쫄쫄쫄 끌어다니면서 주님이 약속대로 이끌어가는 현장을 목격시키는 거예요. 봐라, 내 약속 됐지? 봐라.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목격자로 끌려가는 거예요. 성도가 말씀의 목격자예요. 성취되는 모습,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 모습을 계속해서 확인시키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그걸 갖다 하나님 말씀의 성취로 못 봐요. 근데 성도는 그렇게 보도록 해요. 아,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런 식으로 성취되고 있네. 주님이 이런 식으로 하시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고 하셨는데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사용하고 계시네. 그냥 그게
순간순간 24시간 아닙니다. 순간순간 가끔씩 그냥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에서는 감사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이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질 뿐이죠. 뭐. 마리아가 이야기했듯이 그 말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지만 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에 끌려다니고 활용당하고 그 현장에 불려가지만 그것은 그들이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모든 약속을 성취한다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피부로 깨닫게끔 하기 위한 부르심이고 이끄심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저들도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무엇을 해야 내가 바르게 살까라는 그런 생각 말고 주님의 약속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가는지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확인할 수 있고 또 그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심을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주님의 그 솜씨를 깨달으면서 주님만 찬송하는 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